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 하지 말고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지났죠.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고난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말하는 고난주간이란 무엇인가를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선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에도 있어요. 자, 복음을 가지고 오늘은 복음에서 말하는 고난주간이라는 걸 무엇인가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해다 남은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님이 하신 일에서 로마서 8장 강해 하다 말았죠. 끝까지 안 갔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2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 고난이라는 건 무엇인가, 복음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주간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난주간은 복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7가지 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일단 복음에 대해서 7가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건 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안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 공부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산을 주는데 그 유산은 유업을 받을 때 고난하고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너희가 유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때 고난하고 함께 받아야 된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너희가 유업을 받는 자는, 그래서 유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갈 천국, 우리가 갈 천국을 복음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너희들이 유업을 받는 자는 고난하고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유업을 받기까지는 고난을 너희가 감수해야 된다. 고난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는 고난 주간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제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복음으로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만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된 66권은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나님은 섞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 주고 감추어 놓으려고. 이해가셨죠? 세상에서도 좋은 거는 비밀로 하잖아요.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주려고.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성경 66권 안에는 감춰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을 다른 말로 말하면 7가지 복음. 7가지 복음을 66권 안에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줘야 되기 때문에 감춰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은 강대상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는 고난 주간은 복음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고난 주간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난 주간은 어떤 거고 복음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건 무엇이다를 지금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이라는 얘기는 유업을 받는 자가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유업을 줄 자에게, 유업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줄 자에게 고난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잘 믿으려고 할수록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따른단 말이에요. 물질의 고난, 환경의 고난, 사람에 대한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업을 주는 자만 고난을 준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산을 감당할 만한 실력을 이 땅에서 길러야 돼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것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님이 자기 자식이 12명이 있어요. 근데 12명 중에서 이 회사를 과연 운영할 수 있는가? 내 유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택해요. 회장님이 택해서 그 자녀는 훈련을 시킵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사를 운영할 만한 공부를 시켜요. 여러 가지 다방면의 공부를 시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복음 먼저 쓰겠습니다. 7대 복음. 자, 이 복음은 여러분 외워야 돼요. 이방인인 우리는 외워야 돼요. 자, 유대인은 7대 명절을 지켜야 되고 이방인인 우리는 7대 복음을 듣고 배우고 여기다 집을 져야 된다. 이해가셨죠? 그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향하신 뜻이요, 목적이요, 섭리요, 설계도예요. 비밀이에요. 자, 7가지 복음 쓰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리라.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 바로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신인데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나는 죽은 지 부활한다. 부활한다. 유대인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에게 오셨을 때 나는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거를 유대인에게 죽기 전에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유대인은 믿었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뭘 부활하시려고, 사람인데.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설교를 믿었어요. 내가 죽으면 부활하리라. 그래서 부활한 거를 무덤의 돌이 열리고 나서 베드로도 보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가 먼저 가서 부활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마리아가 만지라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가기 전이다. 나는 아버지께 이 몸을 바쳐야 된다.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첫 열매.
하나님이 따시는 이 땅에서 처음 따시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마라. 내가 내 몸을 아버지께 아직 보이지 않았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자기 부활한 거를 제자들한테 증거하고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부활하신 모습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되고 문 열지 않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올 수 있는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받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는 이 복음, 이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가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여기다 집을 졌냐 안 졌냐를 하나님 따진다고 그랬잖아. 집을 진 자는 슬기로운 처녀, 집을 안 진 자는 미련한 처녀.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7가지 복음 쓸게요. 십자가로 죽으리라, 무덤에 들어가리라, 부활하리라. 4번에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주리라. 성령은 언제 내려오셨어요? 50일 될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되는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0일째에 하늘 보좌에서 내려보내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부활한다. 근데 같은 유대인이라도 어떤 자들은 믿고 신실한 자들은 믿고 기다리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부활한 거를 백성들이 못 믿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못 믿게 하려고 공회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로마인하고 합세해서. 그래서 성령 세례. 그 다음에 5번째는 7가지 복음을 쓰는 거예요. 7대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해요. 자, 칠판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 좀 잘 보이려나? 됐죠? 자, 5번째는 재림. 재림에는 2가지, 공중재림, 지상강림. 자, 공중재림 때 살아있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공중재림에 올라갈 자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6번에는 심판. 심판을 다른 말로는 7년 환란. 다른 말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 알곡과 쭉정이는 유대인을 가른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속에서.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7번에는 하나님의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너희들의 주고자 하는 유업이 뭐냐면 7년 천년 왕국.
자,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고난주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고난주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서 뭐 한 주나 두 주? 두 주죠. 두 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그죠?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경건하게 살아봤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게 경건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거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경건하게 살아라. 그거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됐죠? 됐네. 그거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말하는 고난,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천년왕국이라는 유업을 받으려면, 유업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유업을 받으려면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 이걸 받기까지는 고난을 따라야 된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 지금 이방인이. 예수님처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인간의 본질을 또 그려야 되네.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분설.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뭐냐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니까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야.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여기서. 인간은 영, 혼, 몸 3분설로 되어 있죠. 그리고 혼은 자기 의지, 자기 자. 그거를 뭐라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 똑같은 소리예요. 이 혼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혼이 영혼의 지배를 받느냐, 몸의 지배를 받느냐. 몸의 지배를 받으면 몸은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혼이 자기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사단의 노예예요. 종이요. 노예예요. 죄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종이요, 노예요, 죄예요. 죄에 걸려들어서.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가 들어가면은 사망한다는 법이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몸은 사망을 해야 돼. 근데 우리 몸이 현재 영혼만 거듭난 거예요. 뭐로?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 사역 중에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면 너희가 받는 고난주간, 너희가 기억하는 고난주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는 한 주간이고 두 주간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약간의 유익은 있죠. 응?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약간의 유익함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가 십자가로 죽은 거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 그거는 영혼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현재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이 육체를 무덤에다 집어넣는 거를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는 경건하고 살으라.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는 이르지 못해요. 약간의 유익함은 있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생각으로만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혼이라는 자아, 의지, 뜻이 어디에 들어가라는 고난이냐면 무덤에 들어가라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의 사건, 복음적인 의미를 교회에서 목사들이 안 가르치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것만 행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사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서 배워서 뭐로 와요?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 이 7대 복음의 뜻으로 들어와야 돼. 의미로 들어와야 돼. 근데 그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들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목사한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이 오순절 성령이라는 분이 요거 3가지 가르쳐주러 이 땅에 오셨어. 인간의 의지로는 몰라. 우리가 엄마 밑에서 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는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 저 사람이 우리 아빠인지 몰라요. 좀 컸을 때 5살이나 6살 됐을 때부터 너는 우리 딸이고 나는 아빠고 나는 엄마고 이걸 가르쳐주니까 엄마 아빠 하는 거지. 응애 하는 아기는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누가 우리 식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7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의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너희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예수님은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에요. 4번째 있는. 이 성령이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1번의 뜻, 2번의 뜻, 3번의 뜻, 4번, 5번, 6번, 7번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모르니까 양떼들에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은, 복음이 원하는 고난은 너희가 이 혼이라는 것이, 이 혼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거를 무덤에다가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신인데 죽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 죽는 것까지만 하고 부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구역구역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고 굴 입구에 돌로 막아놓는 그런 풍습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땅속에 들어가는 걸 무덤이잖아요. 무덤을 땅속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의 풍습은 뭐예요? 관을 짜가지고 그 관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시신을 땅 몇 미터 파가지고 땅속에 묻고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봉을 만들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다가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놨던 거예요. 배부재기에 싸서. 그리고 그 굴을 판 문은 돌로 막아놨던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은. 그러나 땅을 팠으니까 흙 속이나 마찬가지예요. 땅을 파서 거기다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 밑에 돌을 깔아놓고 그 판 굴은 돌로 막아놨으니까 땅 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풍습은 땅에 들어가는 거고 유대인은 땅을 파서 굴을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다 돌을 놓고 시신을 놓고 문은 돌무덤을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무덤이라는 거는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돼. 땅속에.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가야 돼. 무엇이? 혼이라는 건 자아예요.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야 돼. 이게 복음이 말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자아, 자기 뜻, 자기 의지를 이 성령님 앞에 다 버리는 거. 무덤에 집어넣는 것처럼 무덤의 땅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힘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소리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복음적인 표현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났니? 거듭났니? 그 다음에는 무덤에 들어가라. 무엇이 무덤에 들어가냐?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성령 앞에 다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입으라면 입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고난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오시냐면 하나님은 물질을 걷어가고 환경을 괴롭히고 사람이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7가지 복음을 다 배워야 되니까. 배우고 여기다 집을 져야 되니까 무덤에 실제적으로 무엇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돼. 자기 의지가 들어가야 돼. 어디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가야 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때는 사랑해야 돼. 어떤 때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성령님께 사랑하지 않아야 돼.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법을 하지 않으면 멸시와 천대와 욕을 얻어 먹는데도 그거를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야 돼.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찾는 하나님의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어느 주간만 있는 게 아니라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가 다 집을, 신령한 집을 지을 때까지 고난이 함께 와요. 더 큰 의미로는 천년왕국 들어갈 때까지 고난이 함께 와요. 우리가 육을 가졌으니까. 집을 짓고 나도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그런 게 다 오잖아요. 지금 4월달인데 어저께 보니까 설이 내렸더라고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대자연의 이치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7가지 복음의 옷을 여기다 짓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와야 돼요. 그 고난을 쉽게 얘기하는 것이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지금 너희 의지가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 뜻이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목사들은 성경 지식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해석해 들어가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목사들은 버려야 돼요.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걸 버려야 돼요. 지식적으로 해석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린 다음에, 버린다는 건 뭐예요? 무덤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무덤에다 들어가는 사건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해석을 해줘요. 성령이 성경의 퍼즐을 맞춰줘. 성경 66권에 7가지 복음을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도록 퍼즐을 맞춰줘요.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 공부를 하면 신학 박사 뭐 별걸 다 했어도 뭐 독일 유학 갔다 오고 별거를 다 했어도 미국 어느 유명한 신학 다 나왔어도 오순절 성령이 퍼즐을 안 맞춰주면 이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난주간의 해석은 복음은 뭐라고 하는가? 복음은 너희가 말하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을 몇 주 동안 살아라 하는 것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거는 경건의 유의감은 있으되 하나님의 뜻에 도착하진 못합니다. 복음의 뜻은 뭐냐면 너희 생각과 의지와 뜻을 성령님께 무조건 굴복해라. 무조건 복종해라. 그거를 복음에서는 무덤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무덤이 왜 뭔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고난 주간은 실제적으로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표준은 누가 시켜줘요? 무덤에 들어가라 말하는 누가 해줘요? 성령 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께서 너 이거는 죽어야 돼. 너는 이건 내 이름으로 희생해야 돼. 너는 내 이름으로 참아야 돼. 내 이름으로 이 고난을 짊어져야 돼. 누가 해주셔요?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고난이 없다고 봐도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떤 사람은 고난이 많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옛날보다 더, 금식기도 들어가면 고난이 더 와. 기도 들어가면 고난이 더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지금 7대 복음을. 무덤이라는 건 무엇이고, 부활은 너희가 공부해서 너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고난 주간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복음이 말하는 고난은 너희 뜻, 너희 의지, 너희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과하지 못한 목사의 성경 해석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잘못되면 이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7가지 복음으로만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목적지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로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는 못 가. 천년왕국에.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천년왕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늘에서 세우신 그 나라요, 그 의라고 배웠잖아요. 또 그 얘기로 들어가면 깊으니까 오늘은 고난이라는 무언가만 얘기할게요. 이해가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거다. 아직 육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육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덤이라는 데를 육에 있는 혼과 자아도 언제 죄가 들어왔어요? 이 혼의 자아가 언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한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혼과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를 해야만 예수님 오실 때 육이 부활을 받는단 말이에요. 육이 구원받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영혼만 구원받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거 공부 안 해도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구원만 받았으면 영혼 구원이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여기 들어가. 여기는 천년왕국, 천국에는 천년왕국이 천국이에요. 복음에 말하는 천국의 이름. 교회에서 천국의 이름도 안 가르쳐줘. 그냥 천국이면 다. 아니